여러분, 이 사람은 하룻밤만 재워달라 라고 하는 팻말을 들고 매일 밤거리에 서 있는 일본 남성 슈라프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는 이 방법대로 지난 5년간 무려 500번의 하룻밤 묵기에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슈라프는 매일 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역이나 번화가 앞에서 저렇게 팻말을 들고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라고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행인들에게 어떤 호객행위처럼 하룻밤 재워주세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한 곳에 서서 그냥 서성거리고 있기만 하면 그러면 누군가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자, 놀랍게도 그의 요청을 수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1인 남성들, 1인 가구의 남성들이지만 가끔은 여성들도 그를 집으로 초대했다고 합니다. 자, 그는 이 과정에서 하룻밤을 묵으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그의 일이라고 합니다. 자, 원래는 소극적이었던 그는 대만 여행을 할 때 낯서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큰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그는 세계 여행을 준비하면서 국내에서 하룻밤 묵기는 세계 여행을 준비하는 연습처럼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이 하룻밤 묵기가 그의 삶의 중심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사를 들으면서 아니 도대체 사람들은 왜 그에게 하룻밤 빈방을 내어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 사람들은 그에게 빈방을 내어줄까? 그에게 집을 내어주었던 한 집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빈방을 내어주는 것이 오히려 반갑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목자들이 자기들의 마음의 빈방을 예수님께 내어드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하러 자기들의 고향인 베들레헴 땅에 갔다가 그곳에서 출산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베들레헴의 여관방을 찾고 또 찾아다녔지만 그러나 그 베들레헴에는 아기 예수께 내어줄 빈 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에게 빈방 내어주기를 거절했습니다. 자, 그때 들에서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한 걸음에 달려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함으로 자기들의 마음의 빈방을 내어드렸습니다. 이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목자들처럼 예수님께 내 마음의 빈방을 내어드리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빈방을 주님께 내어드리려면 첫째는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자, 8절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목자들처럼 아기 예수께 마음의 빈방을 내어드리려면 그러면 우리도 성실히 내 자리를,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구세주의 탄생 소식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제일 먼저 예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었는지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천사가 그들에게 온 때가 언제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나타난 시간은 밤에 라고 말씀합니다. 곧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밤이 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이 목자들은 자기들이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을 때 그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 당시 목자들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천대받던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밤중에 열심히 자기들이 맡은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든 밤에 차가운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남들은 다 편안하게 자고 있는데 자기들만 차가운 들판에서 일을 해야 하고, 자기들에게 이렇게 고된 일을 시키고 편안히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향한 원망과 또 그런 세상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놀라운 주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9절 10절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전했다고요? 너희에게.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목자들입니다.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호화로운 왕궁에서 살던 권력자들에게도 아니고, 그리고 학문과 경건을 자랑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이 맡은 그 자리에서 자기들의 일을 성실히 감당했던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힘든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느 빵 공장에서 입사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저 달동네 다락방에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자, 다락방에서 가난한 생활을 하던 한 소녀는 임신 좋은 주인을 만난 것이 참으로 행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방세가 이미 여러 달째 밀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빵 만드는 기술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새벽닭이 울긴 울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자, 드디어 입사 시험이 되었습니다. 자, 소녀는 시험 문제를 푸는데 중간까지는 그냥 아주 빠르게 정답을 적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끝부분에 갔어요. 도무지 생각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소녀는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며칠 후에 빵공장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점수 64점으로 합격, 직위 과장. 여러분, 이 빵공장은 너무나도
그 시험이 엄격해서 100점이 아니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겨우 64점이라고 하는 점수로 합격했을 뿐만 아니라 과장까지 되었다라고 하니 소녀는 황당하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도 소녀는 열심히 빵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이 소녀를 호출했습니다. 사장님은 말합니다. 자네 앞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일만 하면 자네를 사장까지 시켜주겠네. 소년이 대답합니다. 그런데 사장님, 제가 받은 합격 통지서에 보니까 64점이라고 쓰여 있는데 어떻게 제가 합격할 수 있었나요? 사장님은 그 시험지를 살펴보다가 맨 마지막 문제에 시선을 멈췄습니다. 바로 이거에 소녀는 이 시험지를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 마지막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마지막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빵을 만드는 주 원료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생각에 빵을 만드는 가장 주된 원료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장은 자네 아직도 모르겠나? 자네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 정성, 빵을 만드는 가장 주된 원료는 정성이라고 대답하지 않았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성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그 엄격했던 사장님의 마음을 감동했던 그런 모범 답안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마음의 빈방에 모셔드릴 수 있을까요? 목자들처럼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빈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하는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누가 우리의 마음의 빈방에 예수를 모셔드릴 수 있을까요? 또 예수를 마음의 빈방에 모셔드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요, 예배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자, 16절입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목자들처럼 아기 예수께 내 마음의 빈방을 내어드린 사람들은 이제 아기 예수께 찾아와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께 마음의 빈방을 내어드린 사람들은, 그 목자들은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양을 돌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들은 날이 새기를 기다리지 않고 즉각 자기들이 믿는 바를 실천하였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 곧 예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20절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기들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사들의 말을 믿고 그들은 예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배당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들은 아기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께 내 마음의 빈방을 내어드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평생토록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1, 2차 세계대전의 장본인이었던 독일의 전후 생활은 아주 끔찍하고 비참했습니다. 여러 가족들이 한 집에 같이 살기도 했고요. 또 콘센트 막사에서 집단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느 도시에 커다란 교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문은 다 깨지고 기둥은 기울어서 비가 새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어디부터 시작하고 무엇을 시작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채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그때 어느 한 사람이 그 쓰러져가는 교회가 창립 70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700주년 기념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온 독일에 퍼져나갔습니다. 자, 드디어 700주년이 되는 그날 폐허가 된 교회에는 무려 3만 명의 독일인들이, 실망했던 독일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700주년 기념 예배가 시작되자 오랜 실망과 눈물 속에 믿음이 다 산산조각 나버렸던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드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힘찬 찬양과 함께 오랫동안 막혔던 그들의 마음은 감사와 찬양으로 활짝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70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도와주실 거라 믿기 시작했습니다. 폐허가 되었던 교회는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복구하는 동안 절망했던 독일 사람들의 마음과 가슴은 이상스럽게도 뜨거움과 감사로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새 독일 건설이라고 하는 그 다음 단계로 불이 붙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무너졌던 집을 다시 짓기 시작했고 학교와 회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도시는 위대한 기적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예배입니다. 그들이 무너진 폐허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빈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목자들처럼 아기 예수께 빨리 가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의 빈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드린 사람답게 날마다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대림절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대림절은 무슨 절기입니까?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 목자들처럼 내 마음의 빈방에 예수를 모셔드리는 절기, 내 마음의 빈방에 아기 예수를 모셔드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목자들처럼 내 마음의 빈방에 예수를 모셔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요, 자기 자리를 지켜야만 하겠습니다. 내 자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맡은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들이 빨리 가서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돌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성실히 내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빈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다 함께 사랑의 교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사랑의 나눔 2차